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의정부 시민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해 주실까요? 우리 교회 표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같이 하시죠.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명품을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명품인지 아닌지 뭘 보고 합니까? 대부분 브랜드를 보고 알죠. 시내에서 처음 보는 차가 있는데 저 차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가까이 가서 브랜드를 보니까 벤츠 브랜드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가 명품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제품의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름 없는 회사가 제품을 생산해서 그 회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회사의 브랜드를 붙여서 팔면은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 회사가 그 제품을 납품받아서 그 유명 회사의 브랜드를 붙여서 팔면은 비싼 가격에 많이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브랜드는 제품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알아주지 않는 브랜드는 별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2026년 금년에 브랜드 파이낸스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1위가 애플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6,076억이라 그러는데 6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860조 원입니다.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평가를 받는데 8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금년 예산이 730조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높은 가치를 브랜드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브랜드는 어떻게 하면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걸까요? 그 브랜드를 붙인 제품이 우수해지면 높아집니다. 처음 만들어진 브랜드에 제품을 그냥 붙여서 생산해 보면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없습니다. 처음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그 브랜드를 붙인 제품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제품이 다 좋은 제품이 되면은 그 제품의 질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브랜드의 가치가 덩달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제품이고 이게 브랜드면 처음에는 제품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 해가 지나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브랜드가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그 브랜드만 붙이면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품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는 브랜드가 가치가 높아지고 나면 브랜드가 다시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도 아무리 가치가 높던 브랜드도 그 브랜드를 붙인 제품의 질이 떨어지면 그 브랜드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브랜드 그러면 우리가 제품만 주로 생각하지만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전에는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문고등학교로 나오면 그 사람은 조금 우수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전에 유명했던 명문고등학교를 지금도 명문고등학교라고 합니까? 지금 그렇게 쳐주지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같은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이전만큼 우수한 학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평준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명성을 가졌던 명문고등학교의 브랜드 가치가 지금은 별로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신흥 명문고등학교라는 것들이 등장해서 우수한 학생을 자꾸 배출하니까 오히려 지금은 새로운 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겁니다. 학교나 회사나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인재를 배출하면 그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브랜드만 갖다 붙여도 그 사람이나 그 제품의 가치를 사람들이 높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브랜드도 그 브랜드를 붙인 제품이나 그 브랜드를 붙인 사람의 질이 떨어지면 브랜드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진짜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진 브랜드가 뭘까요? 사람들은 애플이라 그러고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브랜드가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브랜드를 붙인 약이 악한 사람을 선하게 바꿔준다. 만일 어떤 브랜드를 붙인 약이 불치의 병을 고쳐준다. 그러면 그 약의 가치가, 그 약 가치도 높아지지만 따라서 그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까요? 아니, 사람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까? 사람을 선하게 바꿔주고 사람에게 기적이 막 일어나게 해주고 아예 영생을 얻게 해주고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까?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는 무기력한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십자가는 영생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브랜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십자가 브랜드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가까이 하기보다 오히려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붙인 교회가, 십자가를 내세우는 기독교가 세상에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누가 길에서 저를 목사님하고 부르면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있다가 누가 저를 보고 목사님 그렇게 부르면 누군가 옆에 있다가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 꼭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점점 뻔뻔해지더라고요. 목사라고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목사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다시 목사라고 불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교회에서는 좀 덜한데 시내에서, 식당에서 누가 갑자기 목사님 그러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신자답게 살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교회가 욕을 먹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가 이렇게 세상에서 떨어진 겁니까? 십자가 브랜드를 붙인 성도들,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게 되고 십자가를 믿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 붙인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브랜드는 원래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품이 자꾸 질이 떨어져서, 성도들의 질이 자꾸 떨어져서 브랜드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욕당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원래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 브랜드를 달고 다니는,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십자가의 매뉴얼을 지키면 됩니다.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살리려면은 십자가가 정해주는 매뉴얼을 지키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책자를 본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미국에 다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많이 변해서 그런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어떤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여행을 안전하게 하는 길,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모텔에 들어가려면은 개인 모텔에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이 알려주는 겁니다. 뭐 진리는 아닙니다. 개인 모텔에 들어가지 말고 유명한 체인점 모텔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개인 모텔은 주인에 따라서 그 모텔이 아주 안전하고 친절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서 그 사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면은 안전하지도 않고 서비스도 나쁘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모텔에 들어가려면 이게 좋은 모텔인지 나쁜 모텔인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체인점 모텔에 들어가면 체인들은 다 뭘 지킬까요? 본사가 정한 매뉴얼을 지키는 겁니다. 유명한 체인점 모텔들은 전부 본사가 정한 매뉴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텔에 들어가도 최소한의 안전과 최소한의 서비스는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유명 브랜드를 붙인 곳은 반드시 그 본사의 브랜드 본사의 매뉴얼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의 가치가 보존되는 겁니다. 만일 브랜드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브랜드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점은, 이런 가게는 본사에서 어떻게 할까요? 퇴출시켜버립니다. 당신은 우리 브랜드 사용하지 마시오. 퇴출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니까. 십자가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면 십자가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 매뉴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성경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십자가라는 단어에 맞춰가지고 십자가 매뉴얼을 줄이면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누구의 십자가일까요? 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매뉴얼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매뉴얼의 십자가의 두 가지 매뉴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맺는 첫 번째 매뉴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 은혜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삽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삽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 은혜로 다 용서받고 새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질병에 걸려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괴로움 그들도 전부 나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대로 되잖아요. 모든 것이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도 내려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속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소망 속에 힘차게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매뉴얼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단 교회는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매뉴얼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이웃의 유익을 끼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매뉴얼을 지킨 사람은 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이웃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이웃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을 부려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이웃이 잘 되도록 이웃의 유익을 추구해 주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붙인 교회는 교인들의 편익보다 지역 주민의 편익을 추구해주고 세상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도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까요? 교회가 그렇게 사회를 섬기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까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정직하고 사랑하고 친절한 삶을 사는데도 사람들이 성도를 싫어할까요? 오히려 우리를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야,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잘 되는구나. 저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도 잘 읽어보면 십자가 매뉴얼대로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앞부분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누구처럼 살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철저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바른 삶, 희생과 헌신의 삶, 사랑과 친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제가 소개해드린 십자가의 두 번째 매뉴얼이잖아요. 내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삶, 십자가의 두 번째 매뉴얼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산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반부 보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삶, 예수님의 은혜로 세임을 얻는 삶,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십자가의 첫 번째 매뉴얼이잖아요. 예수님만 믿고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삶인 겁니다. 예수님만 믿고 사는 삶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가르쳐주고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도 정말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 매뉴얼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매뉴얼대로 살면은 당연히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 매뉴얼대로 살면은요, 내 삶이 변하게 돼요. 우선 믿음 안에 살잖아요. 믿음 안에 사니까, 그리고 예수님 따라 사니까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내 삶이 변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예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십자가 브랜드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살면 십자가 브랜드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삶이 변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됩니까? 우선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죠. 믿음 없이 하는 기도 응답되지 않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십자가 매뉴얼이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매뉴얼대로 예수님 십자가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매뉴얼은 예수님처럼 바르게 사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바른 삶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기도를 막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정말 살아가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잘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매뉴얼대로 살면 믿음의 기도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잘 응답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걸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되고 우리를 사모하게 되고 십자가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해서 기도가 응답돼서 축복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해도
우리의 삶이 변하면 기도 안 해도 그 선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저런 은혜 속에 사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브랜드의 가치가 저절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도 변화되잖아요. 내가 십자가 매뉴얼대로 살면서 변화되면 나를 보며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죠. 그 사람도 믿고 변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따라 빛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세상이 밝아지게 되고 세상이 변화돼요. 정말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게 십자가 브랜드의 놀라운 가치가 나타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붙이는 것은 교회에서만 붙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장로직은 교회에서만 장로입니다. 세상에서는 장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장로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장로님이 세상에 나가서 실수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장로라는 사람이 저래 그러잖아요.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래 그러잖아요. 우리는 브랜드를, 십자가 브랜드를 세상에서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물론 처음에는 교회에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교회가 한번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교회 안 나옵니다. 다니던 사람도 떠나버립니다.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에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더 먼저 사랑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양보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경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공의가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게 되고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다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목사 이름을 붙이고 살고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이름을 다 붙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십자가 매뉴얼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내가 선을 행할 때 비방해도 십자가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정부패 같은 것 버려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화목하며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십자가 매뉴얼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브랜드를 인정하게 되고 교회 나오고 싶어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교회 나오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 지금 우리가 좀 그런 한국이 좀 그런 형편이잖아요. 십자가 가치가 떨어질 때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사람들이 조금 나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교회에서 떼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브랜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유명 브랜드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브랜드를 붙인 체인점에서 음식을 엉망으로 만들어내고 매뉴얼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맥도날드 같은 곳은 제가 어느 그 자료를 보니까 이 매뉴얼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수백 페이지가 된다 그래요. 그 매뉴얼을 지켜야 어느 정도의 일정한 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맛이 다 떨어져 버리면은 그 지점 때문에 브랜드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안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는 당연히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체인점은 다 퇴출시켜 버리는 겁니다. 브랜드 못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퇴출시켜 버리십니다. 십자가 브랜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퇴출시켜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대신에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는 다른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퇴출시켜버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 매뉴얼대로 사는 게 처음 사랑입니다. 촛대가 뭡니까?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던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다른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르게 살아가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없애버리고 교회를 막 촛대로 옮기실까? 옮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제일 왕성했던 곳이 어디예요? 교회가 초대교회 시절에 제일 왕성했던 곳은 소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 아시아의 7교회들 다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주로 터키 지역이죠. 지금 거기 교회 있습니까?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교회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그렇게까지 된 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디로 가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냐면은 유럽에 가서 부흥됐죠. 크게 보면은 그 소아시아에 있던 촛대를 유럽으로 옮기신 거예요. 유럽에 지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중세에 부흥했었지만 지금 유럽의 교회가 부흥합니까? 여러분 뭐 뉴스나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보시죠.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지금 술집이 되거나 도서관이 되거나 심지어 회계 사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마 유럽 교회인 경우는 하나님께서 퇴출시키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기독교가 자꾸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 얘기할 때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한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그러나 이미 한 20, 30년 전부터 교회가 성장이 그치고 이제는 약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얼마 전에 발표된 걸 보면은 10년 동안 많이 약해졌습니다. 교세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로부터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욕을 먹으면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올바른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해서 퇴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믿음과 십자가의 소망과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고 인간의 업적 같은 것은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높아지려 그러지 말고 천국 소망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며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브랜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구원과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십자가를 단 성도들이 십자가 매뉴얼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를 단 교회들이 십자가 매뉴얼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제대로 목양이 되지 않아서 십자가 브랜드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도 십자가 매뉴얼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런 교회들은 부흥합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십자가 브랜드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는 올바른 믿음, 예수님만 따르는 올바른 삶으로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다 구원의 길을 가고 그리고 세상마저도 우리를 존경하며 우리를 따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부족하고 악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 불러 모아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써 십자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은 것이 많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주님이 위대하게 세워주신 그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